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으로 찬송합니다. 322장. 통일 찬송가는 357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은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해피엔딩을 향해서 갑니다. 모든 이야기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좋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해야지 슬프게 끝나면은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죠. 요셉이 형들과 만나게 되고 사실을 다 밝히고 요셉이 걱정했던 부분들, 형들이 옛날과 똑같을까 하는 것은 이제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은 이제 마음속에 맺혀 있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녹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안갚음하지 않고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요셉이 초청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집트 왕실에서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 야곱 일가는 이집트에서 거의 국빈급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이 양식이 풍족한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지배자인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땅을 약속하고 또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았죠.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정말 이쁘겠습니까?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인하여 이집트라는 나라의 위상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 죽어갈 지경인데, 그런데 이집트는 아무 걱정이 없을 뿐더러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엄청 높아졌으니 요셉을 볼 때마다 다 해주고 싶었겠죠. 이제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이 옷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속에 옷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것으로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또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길 때 그때 요셉이 옷을 찢고 피를 발라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옷을 벗기고 아버지를 속였던 형들의 이야기. 그런데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에게 옷을 새로 주었다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새 옷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림이다 하는 그런 성경적인 이해들도 있습니다. 형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오늘 성경 그대로 어리둥절하죠. 26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하는 거죠. 요셉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요셉의 나이를 이제 이때쯤이면 거의 40이 되었을 것이고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39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고향에서 팔려온 지 한 22년 정도, 이 정도 되었을 때라고 보는데, 20여 년이 넘게 잊고 살던, 가슴에 묻어두고 살던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우리 모두를 이집트에 와서 살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야말로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얘들이 정신 이상해졌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형제들이 아들들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타고 온 그 수레를 보니까 이거는 보통 수레가 아니거든요. 이제 양식이나 구걸하러 갔던 아들들이 이 이집트 왕실에서 보내준 수레를, 요즘 말로 하면은 기가 막힌 리무진 버스를 덕하니 타고 왔으니 그야말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기운이 소생했다. 이제 힘이 났다는 거죠. 그래 이 일가는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나안이라는 작은 동네가 아니라 이집트라는 큰 그릇으로 이제 이 일가를 옮겨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작게 보면은 이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나고 이들은 아무 걱정 없는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리둥절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는 야곱의 그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생각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반응을 보였죠. 어리둥절했으니까. 그러나 수레를 보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곱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냥 솟구쳐 올라왔겠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 같으세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야곱이라면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 요셉의 옷이 떠올랐을까? 찢어진 옷이 떠올랐을까? 아니 어린 시절 재롱 부리던 모습이 떠올랐을까? 아니면은 심부름 보낼 때 그 얼굴이 생각이 났을까? 뭐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 대목을 붙들고 이제 혼자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 수레를 보내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떠오른 생각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을까. 아버지에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마 야곱은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 죽은 줄 알았고 그런 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 그리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의 전율이 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 야곱이 기운이 다시 나고 요셉이 살아있다 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나에게 기가 막힌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야곱은 믿음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고비 때마다 구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보통 사람 인생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야곱 인생은 뭐 이렇게 굽이가 그냥 높이도 높거니와 낮기도 많이 낮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고비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중요한 사실은 야곱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이 더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의 믿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착착 다 이루어져 가고 구원의 역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왕이면은 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좀 반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급할 때만 하나님 찾을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 만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은 야곱의 생애가 훨씬 더 순탄하고 수월하고 그리고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차질 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탈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든 그를 돌이키시고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일 때 여러 가지 풍파가 밀려오고 그리고 시련과 환난을 겪는 것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얼마의 세월이 흐르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 한 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신 은총,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 회복과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선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해로 또 사건 사고로 힘겨워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